셀 베이지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일기는 올해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총 4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이 과정들을 잘 수료하셔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제 2기 셀 베이직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예, 오늘은 대면으로 26명 성도님들 신청해 주셨고 온라인으로는 42명, 총 68명의 성도님들이 2기 과정에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다른 거 할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오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주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제가 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4주가 단순히 이 셀에 대한 몇 가지 정보들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셀로 모여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왕성교회 가운데 주신 이 비전은 무엇인지 또 함께 마음 모아서 우리가 셀로 다시 돌아갔을 때 더 뜨거운, 더 기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교재를 보시면요, 목차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주 차인 오늘은 셀그룹의 이해입니다. 셀그룹이 무엇인지, 오늘 왜 오늘의 교회 셀 공동체가 필요한지, 또 일반적인 소그룹과 셀그룹은 무엇이 다른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왕성교회 셀그룹의 이 방향과 목표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2주차에는요 챕터 2와 3입니다. 셀 공동체 실제적인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중요한 특징, 또 한 셀그룹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는가, 또 마침내 사역과 배가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다루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3주차에는요 4챕터와 5챕터입니다. 자, 시선을 이제는 셀에서 셀 리더에게로 돌립니다. 왜 리더가 필요한지,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지, 또 셀 리더에게 필요한 헌신과 역할,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4주차에는요 가장 실제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예, 아이스 브레이크부터 찬양, 말씀, 기도, 사역, 파송까지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셀그룹의 모임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함께 살펴보고, 마지막 7과는요 제가 이 교재를 만들면서 제일 많이 심혈을 기울인 챕터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속에 녹아져 있었던 셀그룹에 대한 메시지들, 소그룹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 왕성교회가 왜 셀그룹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지 왕성교회 셀그룹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모든 과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셀이 무엇인가에서 시작해서 어떤 셀을 세울 것인가, 또 나는 어떤 셀 리더가 될 것인가, 마지막에 우리 왕성교회는 셀을 통하여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4주 동안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너무 무겁지 않게 챕터 1 셀그룹의 이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돌파기도 때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목 상태가 또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입니다. 셀그룹의 이해고요. 자, 우리 첫 시작이니까 여기 앞에 도입부에 있는 이 단락을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셀그룹은 교회 프로그램도 선택적인 신봉 활동도 아닙니다. 셀그룹은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셀그룹은 말씀을 나누는 자리이면서 기도가 쌓이는 자리이며 삶이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하는 은혜가 일상의 자리로 흘러가도록 돕는 분이며 혼자서 버티기 어려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붙들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셀그룹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서로를 붙들어주는 자리입니다. 셀그룹은 작지만 교회를 세우고 작지만 사람을 살리며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 세포입니다. 그러므로 셀그룹은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본질적 구조이며 성도의 신앙을 지키는 가장 실제적인 현장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한번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본질적 구조, 성도의 신앙을 지키는 가장 실제적인 현장. 자,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뜻하는 많은 조직들이 있어 왔습니다. 구역도 있었고 뭐 목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순이라고 표현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왜 하필 셀이라는 말을 우리 교회는 선택을 했을까? 이 말 속에는 단순한 명칭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셀그룹은 교회의 본질과 구조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본 단위입니다. 먼저 사전적인 정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셀은 세포를 뜻합니다. 세포는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생명의 단위이죠.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겉으로는 하나의 몸이지만 우리 몸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세포들이 존재를 합니다. 세포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세포는 살아있죠.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고 활동하고 때가 되면 계속 분열하면서 새로운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물학적인 이미지에서 셀그룹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답을 적어 보겠습니다. 셀은 생명을 가진 교회의 최소 단위이고, 셀은 생명을 가진 교회의 최소 단위이고 성장하고 재생산하는 공동체이다. 성장하고 재생산하는 공동체이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셀은 생명을 가진 교회의 최소 단위이고 성장하고 재생산하는 공동체이다. 자, 교회 성장의 원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것이죠. 교회에 함께 모여드리는 대그룹의 예배만 있으면 되지 왜 소그룹의 예배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물론 대그룹의 예배는요, 우리 교회의 중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이죠. 하지만 대그룹의 예배에서는 삶을 깊이 나누고 돌아보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기도했던 일은 어떻게 되셨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고받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그룹, 셀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답을 한번 또 적어보겠습니다. 셀은 대그룹 예배에서 받은 말씀과 은혜를 관계와 삶으로 연결하는 공동체이다.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셀은 대그룹 예배에서 받은 말씀과 은혜를 관계와 삶으로 연결하는 공동체이다. 대그룹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었다면 소그룹 셀은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셀그룹을 성경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셀그룹은 교회가 만들어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원리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미 성경 말씀 속에 소그룹의 근거와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2장 18절 있는데요. 자, 1장 26절 제가 읽고 2장 18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해주시고요. 우리. 자, 물론 이 한 구절만으로 삼위 하나님의 그 모든 존재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사랑과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립된 하나님, 혼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교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혼자 고립되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관계 맺으며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사실은 2장 18절에서도 더욱 선명히 드러납니다. 여기에 또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지 않다라는 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성경에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2장 18절에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혼자 생활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들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 결국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 공동체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 속에 심어 놓으신 삶의 질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여백이 한번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창조의 질서이다.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이다. 자,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속의 공동체요. 자, 교재를 제작하다가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삽지로 드린 걸 참고하셔서 그 부분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령 모세를 부르셨고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사사들과 왕들을 부르셨죠. 중요한 것은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셨어도 그 한 사람에서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공동체를 향해 선포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도 함께 말씀을 들었고 함께 예배했고 함께 이동했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신앙은요 개인적인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결코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만 끝이 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강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발견하는 공동체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정리하면요, 한 사람 지도자를 세우셨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 백성들을 세워가셨다. 모세를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도 백성들을 이끄심이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 한 사람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부르심의 열매는요 반드시 공동체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사역.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공동체 의미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서 발견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공동체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는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단순히 친하고
편하고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셀그룹 모임이 존재하는 그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밑줄 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혼자서 연습할 수 없죠. 용서도 섬김도 인내도 혼자서 배울 수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겠지만 함께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도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위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고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나가는 것이 셀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서신서 속의 공동체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 번 더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분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모이라는 명령만이 아닙니다. 왜 모이라고 할까요? 제일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오직 권하에 밑줄을 그으시고요. 서로를 권하고 격려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신앙의 여정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 동역자이고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죠. 내가 약할 때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지칠 때 나에게 힘을 주는 그 누군가, 또 내가 누군가를 붙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 안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소그룹 모임은 단순히 우리가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모이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서로를 권하고 세워주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그래서 교회를 한 몸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모양과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것이 존재하지 않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 셀 공동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7페이지고요. 자, 눈으로 한번 쭉쭉 따라오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공동체 실제 모습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루어갔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42절에 밑줄 긋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밑줄을 그시고요. 그 아래다가 말씀이라고 적어주세요. 첫 번째는 말씀을 나누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나누었다.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셀그룹도 마찬가지죠. 함께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일날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그 말씀을 재료로 삼아 나누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번 한 주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냈는가? 또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오로지 기도입니다. 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42절의 하반절에도 기도하기 힘쓰니라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함께 모아 마음 모아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 셀그룹 안에서도 그래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듣고
제가 기도할게요라는 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한 주, 두 주 지났을 때 물어봐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그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정보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느끼는 것이죠. 이런 신뢰 관계 안에서 믿음과 신앙이 쑥쑥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교제입니다. 자, 성경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고 말씀합니다. 44절에 밑줄 그어주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지 같은 성전에 참석하는 정도의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한 가족으로 여기며 함께 시간을 보냈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며 서로의 형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서로의 이름을 안다라는 거. 서로의 이름. 여기 계시면 이름을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이름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인사 나누면서 저분의 성함은 이거였구나라는 걸 아셨겠지만 우리가 셀그룹 모임 안에서 서로의 이름을 안다는 건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미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지 서로의 이름을 안다는 건요, 그 사람의 전인격,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걸 다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편을 알고 기쁨과 아픔을 알아갈 때 진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자, 45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밑줄을 그어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필요를 살피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 베푸는 공동체였습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형편을 알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입니다라고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셀그룹 공동체도 이런 모습을 지향합니다. 이미 잘 하고 계시겠지만 누군가가 아프면 관심 가져주고 연락해주고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며 도움이 필요하면 내 것을 떼어주고 나눠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요,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마지막 4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건강한 공동체 사랑은요,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을 품고 세상을 향해 흘러나아가 우리 왕성교회가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오타가 하나 났는데요.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모였는가입니다. 자, 첫 번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함께 모이는 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대그룹의 예배는 우리 왕성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셀을 강조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간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예배를 약화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셀그룹으로 모이기 시작되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더 기쁜 마음으로 대그룹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죠. 자, 두 번째, 집에서 떡을 떼며. 반면에 초대교회는 성전에서만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죠. 집에서 떡을 떼었다.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서로의 형편을 알아가며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정을 오픈해서 셀그룹 모임을 하는 게 너무나 이상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꼭 가정이 아니어도 우리 왕성교회 7층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잘 준비된 셀그룹실이 있습니다. 셀그룹실 안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소그룹이 오늘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를 보면 두 가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함께 예배했고 집에서 함께 삶을 나누었다. 결국 큰 모임과 작은 모임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영적 정의로 가보겠습니다.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결국 셀이란 무엇인가?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면서 전도와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셀그룹은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왕성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사명을 동일하게 감당하고 추구하는 작은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셀그룹이 필요한 사회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에 셀그룹, 셀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할까? 첫 번째는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특징 중에 하나, 개인화와 고립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 오랜 시절을 이미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족과 이웃, 마을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그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과거의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1인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생활의 많은 부분을 혼자서 충분히 능히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느슨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을 터놓고 내 마음을 오픈하고 나눌 수 있는 대상의 숫자는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SNS를 보면 수백 명의 친구가 있지만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서슴없이 전화번호를 누르고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연결은 많아졌지만 관계는 얕아졌다. 소통은 많아졌지만 마음을 나누기에는 어려운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셀그룹 공동체가 이런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이름을 알고 삶을 나누고 아픔을 돌아보며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불완전한 삶의 조건입니다. 여기 또 청년들도 계시고 우리 장년들도 계시겠지만 저마다 처하고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고민들의 주제가 다를 것 같아요. 청년들은 뭐 진로와 취업, 또 결혼과 미래를 고민하고 있지만 장년 세대는 뭐 직장, 경제적 문제, 자녀를 양육하는 것, 또 부모 세대까지 봉양해야 되는 어려운 그런 상황들 있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조금 깊이 이야기를 나누면 저마다 말하지 못하는 걱정과 삶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힘들수록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견디는 힘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의 형편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를 나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내 곁에 누군가가 함께 있는 것을 목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속화와 다원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시대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또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각자의 생각, 각자의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지니는 시대이죠.
삶에 있어서 질문도 그래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달라집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편리한가? 이걸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문제는 성도들도 이러한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금세 동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토요일, 주일, 주중에 예배 시간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긴 하지만 월, 화, 수, 목, 금, 길면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필요한 것이 말씀의 기준과 나침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셀은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붙들어주는 공동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이유, 심리적, 정서적 지지 욕구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은 그런 마음의 한 구석이 있습니다. 특히나 삶이 힘들어질수록 문제 자체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걸 느낄 때 사람의 마음은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깊은 소수의 만남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여기에 가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옆에 여백에다가 한번 적어주십시오. 소속감, 수용감, 안정감, 연대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속감, 수용감, 안정감, 연대감. 이 소속, 수용, 안정, 연대의 감정과 정서를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의 소그룹 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셀그룹과 다른 소그룹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여러 가지 성격의 모임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함께 살펴볼 내용은 어떤 모임이 더 좋고 어떤 모임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각각의 모임에는 분명한 목적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모임이 무엇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느냐에 따라서 강점과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그룹이 여기에 나와 있는 4개의 성격의 그룹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구역 예배. 자, 우리 왕성교회도 과거에는 전통적인 구역 모임 체제였겠지만 구역 모임은 오랫동안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세워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장점은 무엇일까요? 장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행정적인 관리가 용이하다. 행정적 관리가 용이하다. 그리고 구역장으로 임명받은 분은요, 예배를 본인이 잘 준비해 오시겠죠. 또 하나의 장점, 예배 중심이다. 행정적 관리가 용이하고 예배 중심적이다. 하지만 부족한 건 이겁니다. 때로는 모임이 지나치게 예배 중심, 행정 중심으로 머물게 되면서 깊은 삶을 들여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단점 적어보겠습니다. 삶의 변화 관찰에 어려움이 있고, 삶의 변화를 관찰하기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향후에 이야기 나누겠지만 사역, 전도, 경험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추후에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그룹 성경 공부와 무엇이 다른가? 장점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장점이 그대로예요. 성경 공부의 장점,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가 가능하겠죠. 말씀을 배우고 성경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것입니다. 이 또한
지식 중심으로 흐르게 되면 전도나 사역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부가 끝나면 뭐 한번 모여서 공부를 하면요 30분 정도 안 하잖아요. 1시간 반 하면요 공부하느라 힘들었으니까 끝나고 집에 가기 바쁩니다. 전도하고 사역하고 교제하고 무엇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1대1 제자 훈련 역시 매우 중요한 훈련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장점은 이렇습니다. 개인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죠. 개인의 신앙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부족한 점. 게다가 이건 1대1 제자 훈련이죠. 부족한 점, 단점, 나눔의 폭이 제한이 된다. 개인으로서 좋을 수 있지만 혼자서 받는 제자 훈련의 경우 나눔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셀 공동체는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눔으로 말미암아 함께 세워져가는 제자 공동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상담 그룹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또한 장점은요 개인의 문제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상담해주고 상담을 받으면서 본인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 또한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사역이 부족할 수 있고요. 또 재생산, 전도하고 세상을 향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확장의 재생산의 의미를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셀그룹 안에서도 함께 교제하다 보면요 돌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임 안에서는요 돌봄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돌봄 받은 내가 나아가 또 다른 사람을 영혼을 세워주고 나에게 돌봄을 받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 돌봄을 이루어가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셀그룹, 이 상담 그룹이 한 사람의 회복에 집중한다면 우리 셀그룹은 회복된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세우는 것에 집중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예. 자, 셀그룹의 이상과 사명은 무엇인가? 또 먼저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이고요. 5장 42절, 20장 20절 이렇게 있는데요. 눈으로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총 3개 구절이 있는데요.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46절에 성전과 집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성전에서 모였고 집에서 모였다. 결과적으로 47절에 밑줄 그겠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일어났다. 앞에서 다 우리 이야기 나눈 부분이고요. 5장 42절에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성전과 집이 나오죠. 성전과 집.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이 일어났다. 거기 밑줄 그시고요.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교육과 전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교육과 전도가 일어났다. 어디서요? 성전과 집에서. 핵심 컨텐츠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가르치며 전도하는 일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장 20절도 동일합니다. 공중과 집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사람들이 모인 그룹 안에서나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집 안에서도 똑같은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정리하면 대그룹의 예배와 소그룹의 공동체가 굉장히 건강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왕성교회도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과 방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그룹과 소그룹의 건강한 균형. 우리 왕성교회의 큰 장점이 있다면 저는요 대그룹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들 셀리더 교육에서나 뭐 이 셀베이식 아카데미에서도 이미 언급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왕성교회 처음 부임하고 처음으로 드렸던 그 금요 돌파 기도회에서의 뜨거웠던 그 마음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쪽 날개를 대그룹이라는 날개는 너무나 건강하지만 소그룹이라는 또 다른 날개를 조금 더 튼튼하게 세워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왕성교회 사역을 하면서 지켜봤을 때 전도회나 선교회나 지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함께 연결되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도록 귀한 역할들을 그 지회들이 감당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은요 앞으로도 지속이 되겠죠. 다만 셀을 통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는 모임의 형태와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겁니다. 요즘 그냥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물을 수 있겠죠. 지나가면서 인사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무엇이 어렵습니까? 한 주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부분이 힘드셨어요? 어디서 실패하셨습니까? 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질문들을 주고받으면서 답을 하는 그런 또 하나의 보다 더 의미 있고 깊은 모임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왕성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대그룹 날개에 또 하나 소룹의 날개를 통하여서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왕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같은 대그룹 모임과 셀그룹 같은 소그룹 모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답을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두 모임이 우리 신앙에 주는 유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모임이 우리 신앙에 주는 유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그룹 예배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예배의 역동성이 있죠. 뜨겁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예배 속에서 우리 임재를 경험하겠죠. 또 함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그룹이라는 구조 때문에 하기 어려운 것이 있죠. 개별적인 나눔과 돌봄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나눴죠. 이 부분을 소그룹 공동체가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반면 셀에서는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 삶을 나누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보다 친밀하게 나눌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소그룹만으로는 온 교회가 함께 드리는 예배 역동성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큰 공동체의 일체감도 느끼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대그룹 예배 나오지 않는데 소그룹 모임에만 나온다? 이것도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대그룹과 소그룹 예배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셀그룹의 이상, 크지만 작은 교회를 우리는 지향을 합니다.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머릿속으로 또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비교적 존재를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 선교의 기회도 굉장히 많을 수 있고요. 잘 갖춰진 설교와 예배 준비가 잘 되어져 있고 쾌적한 시설과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대형 교회를 찾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교회가 커질수록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익명성.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느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래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명분이 될 수도 있고요. 헌금이나 사역 참여도 줄어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 만족, 대리 신앙에 머물 수 있는 치명적인 한계와 단점이 있습니다. 자, 11페이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작은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작은 교회에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관계의 친밀성. 작은 교회면 내가 한 주 교회를 빠집니다.
그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주중에 어떻게 될까요? 연락이 옵니다. 지난주 왜 안 오셨어요? 빠지면 빠진 자리가 너무 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공동체가 비교적 빨리 알아차립니다. 합심하여 마음 모아 나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죠. 반면에 작은 규모 교회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우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잦은 갈등과 상처,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또 교회가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교육이나 어떤 사역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성도님들에게 제공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느 게 더 좋은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다른 강점과 장점이 있다. 결론은 이겁니다. 크지만 작은 교회가 되고자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답을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교회의 규모는 커도 성도가 작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와 돌봄을 경험하는 교회. 크지만 작은 교회는 이렇습니다. 교회의 규모는 커도 성도가 작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와 돌봄을 경험하는 교회. 주일에 대배에서 한 성도로 예배하고 셀 안에서는 내 이름과 삶을 나누는 한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크지만 작은 교회가 이런 정이고요. 우리 왕성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의 셀그룹의 사명입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셀그룹의 사명,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셀그룹은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요,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가족 구조를 성도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빈칸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이라 칭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또는 권속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통 교회가 분위기 좋으면 와, 이 교회 정말 가족 같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가족 같습니다. 가족 같다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틀린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요, 가족 같네요가 아니라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가족이셨군요. 시작. 네, 가족이셨습니다. 우리는 피가 한 방울도 섞인 혈연의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영적인 가족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넘겨서요. 교회의 정착을 돕습니다. 셀은 한 사람의 성도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의 정착을 돕죠. 인간은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누군가 교회 처음 왔을 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 셀그룹이 가족처럼. 물론 처음에는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셀그룹에 바로 그냥 멋대로 편성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새 가족을 거쳐야 됩니다. 초반에는 새 가족부가 그 역할을 해주었다면 셀그룹 배정을 받았을 때에는 모임 안에서 가족과도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태신자 전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행정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우리의 소그룹 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임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야만 그 성도들이 잘 정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영적 성숙을 돕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 부모의 돌봄이 필수적이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란다는 거죠. 자라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바로 돌봄인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보면 영적으로 고전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욕심부리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많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속으로 셀그룹 모임 안에서 함께 모이기 시작하면요,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저도 셀 교회를 경험을 해보고 또 왕성교회에서 셀그룹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경험했던 셀그룹 안에서도 제가 봤던 성도님들의 그 모임 안에서도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다투고 갈등을 빚고 문제 속에서도 무엇을 경험하는가?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공동체적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각 지체들을 통하여 공동체 사명을 이루어갑니다. 주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가장 대표적 과제는 소위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불리는 선교와 가장 큰 계명으로 불리는 사랑의 실천, 곧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셀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 우리가 과거 구역이나 목장 체제에서는 그냥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물론 그 안에서 기도의 응답도 있겠죠. 거기에 만족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셀이 다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요, 한 영혼을 전도하고 배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야기 나눌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실천, 사역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 다음 주차 정도에 계속 이야기를 이루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셀그룹의 재생산.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명령에서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재생산이라 말하고요. 제자 개인의 재생산 못지않게 공동체의 재생산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여기에는 셀리더들도 계시지만 이미 예비 셀리더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신청서를 보면 이미 부리더의 역할을 하고 계신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후에 여러분들이 셀리더가 되셨을 때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또 다른 셀리더를 세우셔야 됩니다. 나를 닮은 셀리더,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다른 셀리더를 꼭 세우시는 우리 모든 리더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셀 안에서 누군가를 돌보고 말씀 나누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것도 지도해 주시고 작은 역할들을 부여하면서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사역하시면서 나와 동일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리더를 세워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선정하시면요,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장이 바로 이 셀 베이직 아카데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기죠? 2기입니다. 내년 상반기는 3기, 하반기는 4기입니다. 여러분, 이 셀 베이직 아카데미는 반짝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왕성교회 예비 셀리더들, 향후 셀리더를 세워가기 위해서 강사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계속 이 프로그램은 계속 이어갈 거니까요, 꼭 여러분들 주변에 예비 리더들을 발굴하시고 살펴보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닮은 예비 셀리더를 세우고 그를 통해 또 다른 셀 그룹이 배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빈칸 적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복음은 절대 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합니다. 성장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고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을 합니다. 한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한 셀에서 또 다른 셀로 복음이 계속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행기 타고 저기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셀그룹 안에서 건강한 셀 모임을 통해 배가를 이루어낸다면 그 배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왕성교회 모든 셀마다 부디 그런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넘어 지역과 세상 가운데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이후의 모든 우리 신앙의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1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12시 5분인데요. 저희 시간에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후에 몇 가지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대면 강의지만 이제 오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영상 녹화를 통해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면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셀그룹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후의 셀 리더로 세워주신다면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원래 이 과정은요 조금 긴 과정으로 제가 처음에 설계를 했어요. 챕터가 몇 개입니까 지금? 7챕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7과였는데 아무래도 상반기 이제 1기를 했을 때 5주를 했거든요. 조금 길 수도 있다. 성도님들이 조금 길게 느끼실 수 있다라고 해서 2기는 제가 4주 과정으로 이렇게 축약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한 주에 2챕터씩을 다루기 때문에 강의 내용에 따라 공지드린 12시보다는 조금 늦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는요 녹화가 됩니다. 링크로 여러분들 단체방에 나가니까요 가능하시면 현장 강의에 꼭 참석을 해주시고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렵다 그러면 링크를 통해서 온라인 강의에 참석을 해주시고요. 또 제가 구글 폼 양식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거기에 간단한 강의 시청 소감문을 적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강하신 분들 제출을 눌러서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고 함께 우리가 이 4주 동안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쉽게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리더들로 일꾼들로 통로들로 준비되고 경비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랜 시간 또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1강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2기 셀베이지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아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한 영혼을 품고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각각의 셀그룹 공동체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통해 믿음이 자라며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셀베이지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배우는 모든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며 각자의 삶과 섬김의 자리에서 한 영혼을 품고 세워가는 귀한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교육의 모든 과정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